할렐루야. 우리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둘러 진쳐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엘로의 성가대뿐만 아니라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여울목에 서서, 역사의 여울목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19년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달려온 신앙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이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어떻게 결산하고 정리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 이 형적은 흔적이라는 말이죠. 흔적. 그래서 흔적은 뒤에 남은 발자취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이나 교회 앞에 남겨놓은 흔적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인을 쳐서 보냈다 그랬어요. 인은 도장이죠. 도장 언제 찍습니까? 내 것이라는 확실한 소유의 표시입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야, 확실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딱 도장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을 믿는 일을 얼만큼 하셨습니까? 창세기 8장 22절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밤낮 이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이 말씀처럼 2019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해가 갑니다. 이제 30일이 지나면 또 한 해가 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의 형적, 이 세상의 흔적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역사를 만들 자가 누굽니까? 이 흔적은 지나가게 돼 있다면 새로운 시작하는 분이 또 있을 게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거래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라져갈 뿐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래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과 거래한다는 거는요, 이 세상에 관계돼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어우러져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래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래.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이 세상에 빠지지 마라 그 뜻입니다. 왜? 이 세상은 지나간대. 점점 사라져간대. 그렇다면 지나가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다가오는 시간을 위해서 또한 무엇인가 깨달아야 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해는 가고 있습니다. 30일만 지나면 2019년도는 우리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여울목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여울목이라는 것은 강이나 그 시냇물이 흐를 때 깊이가 얕고 폭이 좁은 곳은요, 물살이 세게 흘러갑니다. 빠르게 흘러가요. 왜 빠르게 흘러갈까요?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이제 좁아지면은, 자동차도 도로가 좁으면은 병목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도 많은 양이 막 흘러가다가 좁은 곳으로 흘러가려면은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예, 빨리. 마찬가지로 빠르게 지나가는 그 지점, 그걸 여울목이라고 합니다. 여울목.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아주 좁은 여울목이 있듯이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여울목이라는 것은, 역사는 시간과 시간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지고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게 역사의 여울목이다. 무슨 얘기?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시간이 딱 좁아져 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흘러갈 때 빨리 흘러가. 그게 12월 달 되면은, 연말이 되면 시간이 빨리 흘러가죠. 그게 역사의 여울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서만교 성도님들은 지금 2019년도의 끝자락에서 2020년도로 지나가는 역사의 여울목에 서서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보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2019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물다운 재물이 되셨습니까? 재물다운 재물이 되셨느냐, 이거 살펴봐야 돼. 2019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재물이 되었느냐,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재물이나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어떤 재물을 받으시느냐? 작은 첫 번째는 청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요, 깨끗한 재물 받아요. 흠이 없는 재물. 성경을 볼 때 구약에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죠.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세 번째가 속건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에 맞는 제물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한 해 동안에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에게 직분과 건강과 또 기회와 탤런트를 주셨죠.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공간과 또 직장과 가정과 친구와 친척들 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들이 아플 때 신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일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요, 일한 재물을 기뻐하셔. 열심히 일한 재물. 일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일하지 않는 재물은 원치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고, 말씀 받고, 또 집에 와서 부지런히 자녀들 챙기고, 또 눈 듣고 쓸 새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 제물이 되느냐,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는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왜 시간을 요구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내. 자기 일에는 바빠도. 하나님 앞에 시간 안 내는 사람한테는요, 시간을 요구해. 야, 너 나 위해서 시간 좀 낼 수 있느냐? 또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짠돌이야, 헌금 안 해. 그런 사람한테는 야, 너 나 위해서 좀 헌금 좀 할 수 있느냐? 물질을 요구하셔요. 또 어떤 분에게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아이, 말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 담겨 있어. 진정이 없어. 야, 너 나 마음 좀 줄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마음이다. 또 어떤 분에게는 구역이라든가 각종 기관 활동할 때 성실과
정성을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정성껏 안 해. 성실하지 않아. 그런 분한테 성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죠. 아니, 말씀하면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을 안 해.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감사를 요구해. 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감사가 없어. 감사가. 그런 사람한테 감사를 요구하는 거죠. 또 어떤 분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야, 너 진짜 믿냐? 믿음의 본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 심장같이 소중하게 여겼느냐. 심장을 요구합니다. 심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건방져. 자기 기분대로 드리고, 마음에 닿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분한테는 심장, 정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망신살 뻗칠까 봐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목숨을 다하지 않죠. 그런 분한테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수입했으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듣잖아요. 1년 동안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을 수입했으면 사랑의 지출이 있어야 돼. 믿음만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사랑의 지출이 있어야지. 그리고 잔액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 듣고 믿음을 받고 사랑을 지출하게 했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어야 돼.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잔액은 소망이 잔액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도에 은혜 받고 믿음을 수입했으면 네가 얼만큼 사랑에 지출을 했느냐, 얼만큼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신방해주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냉랭하고 차지차고 자기 이익 따지고.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활동 없는 침묵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예배.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동치죠. 일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느냐? 살아있는 예배. 재물이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냄새나지 않는 그러한 싱싱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열매 맺으려고 그러한 애쓰는 삶을 살아왔느냐? 각자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거짓 없이 내가 정직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시끄러,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깁니다. 근데 육신이 죽어야 될 텐데 육신이 살아있어요. 육신의 성격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자기 부정이고 자기 매장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없는데. 자기 부정, 자기 매장,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데, 이 죽는다는 표현이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그 말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육신적인 정욕과 욕심과 생각을 못 박는 사람이에요. 내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죽어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살아있어 보세요.
막 움직이고 살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게 무슨 재물이에요? 재물이 될 수가 없죠. 2019년도 한 해 동안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내가 살아왔느냐. 작은 두 번째는 재물다운 재물이 되려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가루. 너 가루가 되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는 소재죠, 소재. 소재로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는 반드시 절구에 빻아가지고 가루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루로. 왜 그러냐? 떡을 만들려면요, 가루가 돼야 반죽이 돼.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이 되려면 마음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라, 그 뜻입니다. 마음에 껍질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열매 먹을 때 껍질 다 벗기고 먹잖아요. 우리 신앙의 마음에도 껍질이 있어. 남 찌르는 그거 다 벗겨내야 돼. 예. 그게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곡식 알뱅이가 오돌토돌 그대로 있으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반죽이 안 돼. 예. 그게 가루가 돼야 반죽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말씀에 부서져 가지고 가루가 되지 않고 또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서로 부딪힙니다. 싸우게 돼. 알맹이는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빠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깨졌느냐, 부서졌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운 가루가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또 재물다운 제물이 되려면 반죽할 때 기름을 섞어야 됩니다. 기름을. 레위기서 2장 1절 말씀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했죠. 누구든지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놓으라. 기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첫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시므온처럼 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산소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감동 가운데 살아야 돼. 내 생각과 고집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작은 네 번째는 재물다운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유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향. 이 유향이라는 것은 재물에 뿌리는 향수죠. 그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 우리의 기도에도요, 보이지 않지만 다 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감각. 첫 번째가 시각이죠, 눈. 두 번째, 청각. 세 번째, 후각. 네 번째, 미각, 맛. 다섯 번째, 촉감,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5가지 감각 중에 제일 예민하고 제일 빠른 게 무슨 감각일까요? 뭐가 제일 빠를까요? 많은 사람이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민감하고 제일 빠른 건요, 후각이에요. 후각. 보지 않아도 못하는 냄새 난다.
벌써 코가 탁 냄새 맡습니다. 예. 후각이 제일 빨라. 그 다음에 제일 빠르게 또 이제 사라지죠. 예. 근데 딱 처음에 판단할 때 후각 제일 빨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판단할 때 이 향기로운 기도냐 아니면 냄새나는 악취나는 기도냐 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보니까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올라갔느냐. 만일 나의 기도가 제물에 유향을 뿌린 향기로운 제물처럼 향기 나는 기도가 되지 못했다면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가지도 않습니다. 벌써 천사가 알아. 야, 이렇게 냄새나는 게 더러운 냄새 이런 기도는 안 가지가. 내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 남을 저주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쓸데없는 기도, 기도해놓고 간절한 마음 없이 기도하는 기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기도 안 받아가. 오히려 향기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향기라고 해서 똑같은 향이 없어요. 다 냄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향기 나는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향나무에서 짜낸 고급 향유, 유향으로 드리는 이러한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가 있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요, 준비가 있어야 돼. 준비가. 시간 없다고 해가지고 바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몸이 건조하게 빵꾸 때우듯이 그렇게 기도해봐야 기도의 향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다 고쳐야 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믿음으로 하루를 살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 이거 알고 믿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낱낱이 다 기록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행위의 책에 기록되느냐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관계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고 복음과 관계된 삶은요,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만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정욕과 관계된 삶은요, 점 하나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행위의 책에 기록됩니다. 다 심판받을 내용 다 행위의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 때 순간으로 죄질라고 하다가도 이게 아니지 돌이키게 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연못에 새가 날아가면은 그 연못 물 위에 그림자가 지나가죠. 그 새가 완전히 지나가면은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주여 기도하면은 죄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래 또아리를 틀고 완전히 새끼를 까고 그러기까지 가만 내비두면 안 돼. 빨리 회개하고 빨리 기도하고 없애야지. 그 죄를 짓고 새끼를 치고 그냥 자꾸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 악한 생각이 왔을 때. 작은 다섯 번째로 재물다운 재물이 되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소금을 안 치면은 맹숭맹숭하고 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맛이 없어. 맛이. 소금을 쳐야 그 재료 고유의 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려.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짜지 않아. 짠맛이 없어. 그럼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야, 너도 필요 없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원어에는 고르게 함같이 하라,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맛이 나죠. 한꺼번에 왕창 뿌려보세요. 한 군데만. 굉장히 짜, 못 먹어. 고르게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말할 때마다 소금을 골고루 쳐라. 맛있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 좀 악한 말, 못 먹는 말 하지 말고, 남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 맛있는 말, 골고루 소금 치라는 거예요. 썩는 말 하지 말고 썩지 않는 말. 소금은요, 녹아야 맛이 납니다. 녹아야 맛이 나요. 자신이 녹아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내 성깔이 살아서는 절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 그렇다면 2019년도 우리의 삶이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맛을 내고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생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싫은 것 하라고 하면 싫어하고, 그럼 어떻게 맛을 냅니까?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지 않아 보세요. 싱싱해.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되겠어요? 절여져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소금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짜면 짜지, 싱거웠다, 짜졌다,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한 번 간이 들면은, 맛이 들면은 편치 않아요. 맛있어. 싱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 변함없이 소금처럼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느냐? 물어볼 때 답변하기 거북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수시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그런 사람 많거든요.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어떤 제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악취나는 제물로 살아왔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2019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우리 산소막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끝자락에서 2020년도로 지나가는 역사의 요울목에 서서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크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를 점검해 봐야 되느냐? 내가 금년 한 해 살아오는 동안 남들과 다르게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았느냐? 작은 첫 번째로 오늘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달라야 돼.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육신은 이 땅에 붙어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나 우리 정신은, 믿음, 하늘나라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하늘 시민 백성이 돼야 됩니다. 캐나다 시민, 미국 시민권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 하늘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백성.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 부정과 음란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욕, 자기 사적인 욕심 다 있죠. 근데 죽이라는 거야. 왜? 땅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라봐라.
하늘 세계만 사모하라, 그 뜻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달라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자녀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부르잖아요. 또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의 후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는요, 후사의 후사. 후사가 뭐냐? 천국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를 후사라고 합니다. 후사. 상속자. 이 땅에서 한국에 있는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그런 자녀들한테 기업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잖아요. 상속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친자녀는요,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상속받을 후견인이야. 상속자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하고 달라야 돼. 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국가관도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라가 있어야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교회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 보세요. 떠돌아다니는 백성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돼, 나라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애국가 보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말씀대로 저는 그 애국가 믿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지금 정치와 경제와 사상이 분열되고 정말 나라가 위태위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면요, 우리나라 만세, 승리의 개가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이. 단지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나만 거룩하게 살아가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1등으로 지옥 가. 나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세상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전도해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유, 썩어져 문들어간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아유, 못 살겠다. 아우성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은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가능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불가능해. 그 속에 가능이 있어. 그래도 그 가능성 찾아내는 거예요. 그 붙잡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당돌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당돌한 신앙이 있어야 돼. 성경을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이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찾아갔습니다. 빌라도 총독한테. 그 빌라도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의원님,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그때 당돌하게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한테 예수님의 시체 내주십시오. 내가 장사 좀 지내드려야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요, 온 나라의 역적이 역적. 온 나라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가 고통스럽게 죽인 역적입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돌하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한테 좀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예수가 벌써 죽었냐? 한번 확인해봐.
죽었는데요. 야, 빨리 내줘라. 이게 많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조소와 많은 비난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그 못을 다 빼고 누구 시킬 수도 있지만 본인 혼자 했어. 혼자. 다 내려가지고 그 피 묻은 거 다 걸쳐 엎고 자식이 죽으면은 묻으려고 했던 돌로 만든 부자기 때문에 큰 무덤, 그 예수님을 거기다가 안치시켰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그렇게 살지 못했죠. 내가 신령한 아리마대 요셉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믿음으로 업고 내가 지금 목적지까지 가고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업고 갈 때 자기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 자존심 다 버렸어요. 자기 인격과 체면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죽고 또 죽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보는 앞에서 도저히 예수님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야, 저 국회의원이라 되는 사람이 저 역적을 말이야. 야, 제자래. 몰랐네. 다 조소하고 다 비난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감히 그 예수를 업고 갈 수 있겠습니까? 2019년도 한 해 동안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등에 업고 걸머지고 삶을 살아오지 못한 데 대해서 우리가 이 한 해 다 가기 전에 마음 뜨겁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위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처음에는 은휘했다 그랬습니다. 은휘. 이 은휘라는 말은 숨길 은, 꺼리낄 휘, 두려워서 꺼리껴서 숨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어. 그런데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랬죠. 여기 이 일이라는 것은 그 윗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은휘하다가 숨기다가 예수님이 죽고 나자 당돌한 믿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한 믿음, 달라져야 돼. 믿음이 예수 믿는 거 창피하게 여기죠 말이죠. 야, 너희가 나 믿는 거 창피하게 여기면 앞으로 내가 세상 끝날에 수많은 이 땅에 왔다가 모든 천사들 앞에서, 모든 영혼들 앞에서 나도 너 모른다고 하리라, 나도 너 창피하게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을 당돌한 신앙으로 바꿔놓았을까요?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공통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성경에 구체적인 해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신앙이 바뀐 걸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깨달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역사의 올목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의 허무함과 하늘의 영광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붙잡아야겠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의 눈초리, 다른 사람의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몸으로 걸머쥐고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달라져야 되죠.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조바심 내면 안 돼. 조바심 뭡니까? 조급한 마음. 왜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오신다면서 왜 안 오시는 거야?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한 게 죄예요, 죄. 그게 좀 더 여유 있는 마음, 넓은 마음, 아량 있는 마음, 남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여유 있는 마음이, 그래야 내 자신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희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말라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행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앞에 신앙의 장애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몸 버려 피 흘려 대속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올 한 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신앙의 장애물이 많았지만 후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떠난 적이 없이 믿음으로 잘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산소마켓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고해 바다와 같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어찌 남한테 말하지 못할 눈물 많은, 눈물겨운 그러한 장애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무사히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장애물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있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이겼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가 돼요. 누가 뭐래도 2019년도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온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듯이 주님과 함께 달려왔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잘 마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해도 성령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역을 할 때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했죠.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줄 때 안심하라, 내 말로 내 죄를 사했느니라, 평안히 가라, 따라 안심하라. 그럴 때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아무나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바람 소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꽃과 나무와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입니다. 예. 특별히 히브리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엘리야 선지자 하나가 나라를 이겼어.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선지자 사자들의 입을 막았잖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기드온,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이 모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성되는 그 믿음으로서만 모든 생활에 승리가 가능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용감하게 하고 씩씩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능력이. 이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전진하며 나갈 때, 그리고 2019년도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를 흘려보내는 역사의 열목에 서서 금년 한 해가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흔적이 없을까 봐 두렵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하는 가운데 내놓을 것은 내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령한 고물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누구나 필요 없는 것은 고물상에 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한 해 지나온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내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는 모든 어둠의 부조리는 다 버릴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소마교회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며 거룩해지는 성별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로 싸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